자, 안녕하세요, 스님. 예, 스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연속 녹화라 좀 전에 끝냈잖아요.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스님. 이건 비밀이라서 스님. 우리는 만난 지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만에 다시 만난 것처럼. 실제로 지금 한 달 만에 만났어요. 예, 또 우리가 오늘 새롭게 또 이어가야 할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주제가 뭔가요, PD님? 사찰마다 연불 소리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산문숙정절비후 산내 재앙영 소멸. 사찰마다 연불 소리가 다른가요? 글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조금 달랐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62년에 통합종단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오래된 사찰이나 큰 사찰들은 그 나름대로의 째가 있죠. 째라는 것은 음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속도, 뭐 그렇죠, 억양 그렇죠. 같은 거 다 통틀어서 째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스님, 제가 어른 스님들한테 들은 얘기고 제가 직접 스스로 또 체험하고 느낀 부분도 있는데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흔히 삼보사찰, 불보사찰, 통도사, 법보사찰, 해인사, 승보사찰, 송광사 흔히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해인사는 지나치게 빠르고 힘있고 아주 빠르고, 송광사는 좀 지나치게 느리고 그 중간 지점에 통도사가 있다. 이런 얘기들 흔히 어른들이 하셨거든요. 통도사는 뭐 죽도 밥도 아니라는 얘기. 아니, 중도란 뜻이죠, 중도. 근데 스님, 제가 출가 본사가 해인사고요.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한 송광사 유런을 다녀서 그 두 가지를 다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확실히 해인사는 엄청 빨랐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빠른 줄 몰랐어요. 뭐 처음부터 해인사에서 예불을 드리고 또 이제 기도를 배웠으니까. 근데 나중에 송광사는 진짜 좀 느린데 송광사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광사가 더 느렸었는데 해인사 출신 스님들이 송광사 많이 와가지고 그나마 좀 빨라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송광사에서 그럼 직접 송광사 들었거든요. 출신 스님들은 왜 해인사로 파견을 안 해? 좀 느리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딱 맞겠는데 네. 이게 전체가?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제가 25년 전에 출가했을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조계종단의 그 째라는 거, 그 속도나 음정이나 억양 같은 게 다 거의 다 점점 표준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스님.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단일계단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획을 그었던 사건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획을 긋는 사건이 한글화. 한글화. 예, 한글화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거는 이제 다 무효화시키고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이 나는데 저희 해인사에서 오분양례라고 있잖아요. 예불만 할 때 개양, 정양, 해양. 그 해인사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개양, 정양, 해양 이렇게 빨리빨리 했어요. 개양, 정양 이렇게. 그런데 송광사는 다른 절에 갈까? 개양 이렇게 길게 늘어져가지고 그게 처음에 이렇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빨리 하는 게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예불을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성을 들이면 좀 느려지는 게 맞더라고요, 스님. 그 뭔가 간절함 같은 거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빠른 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체력이 딸려서. 그래서 스님, 근데 해인사가 절도 빨리 하잖아요. 스님, 제가 25년 전에 해인사 행자실에 갔는데요. 108배를 하는데요. 108배를 6분 안에 끝냈다면 믿어지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어. 우리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108배를 어떻게 6분 안에 하냐고요. 어디 그것도 방석도 안 주고. 예. 방석 안 주고. 다다미판에서요. 그래 내가 물집이 잡혔는데 딱 하루 했는데 물집이 잡혔는데. 어디서 하셨어요 108배? 통도사. 통도사에서 네. 그렇게 뻑세게 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야 나는 그때 처음 알았네. 물집이 잡혔는데 치료하지 않아도 그게 반복되니까 아니, 저 정도 치료가 되던데? 회사에서 이제 108배 108참회를 한 5분 6분 만에 끝내는데 그때 범어사 출신 어른 스님께서 해인사 승가대학교, 그때는 해인강원이라고 했죠. 해인강원에 이제 오셔가지고 행자들 예부라는 걸 보시고는 저희들 해인사 행자들을 부른 뒤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행자님들아, 내가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에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너무 빠르다. 하면서 되게 그때 걱정하시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 무릎 꿇는다고. 그러면 108배를 언제 했었어요? 행자 때? 새벽 예불 끝나고요. 아, 그렇죠. 저희들은 보경당이라는 곳에서 행자들끼리 예불을 했거든요. 행자들끼리 새벽 예불을 하고, 그때는 스님, 지금은 출가자가 없었지만 그때는 출가자 행자님들도 많았었거든요. 행자 반장이 아주 좋잖아. 아, 10몇, 20몇, 30몇. 행자 반장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때 새벽 보경당이라는 곳에서 새벽 예불 마치고 나서 108배를 그때 했었는데, 자, 108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죽비를 쳐서 108배 하려는데 갑자기 뭐 점프를 하면서 쿵쿵쿵 하면서 점프를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놀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부처님한테 절을 하진 않고 왜 묘기를 부리나,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졌죠. 예. 지금 행자님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그 예. 108배 안 하죠. 저희 저희 때도 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물어봤었어요, 행자 반장한테. 그랬더니 행자 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하고 그냥 쉬는 게 편하다. 그게 대답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몸 상한 분들도 많았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 했더니, 이 부처님 제자가 돼서 수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비가 있겠느냐. 그걸 이겨내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이다. 누가 그렇게 썰을 누가? 행자 반장이.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걸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출가자로 그리고 수 있겠느냐. 수계 받기 전에 자기는 집으로 가.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 가요. 근데 저 감동받았어요 그때. 나와의 싸움이구나. 이걸 힘들다고 여기면 안 되는구나. 자기와의 싸움이구나. 굉장히 빨랐어요, 쓰네. 근데 이게 통합종단 되기 전에는 실제로 예불이 달랐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종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선시대 때는 뭐 종단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불교가 전통 종교로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거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제 조선불교, 그때만 해도 조선불교라고 불렀었는데 조선불교를 일본 불교에 편입시키려는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조동종에 조동종도 선종이었기 때문에 편입시키려고 했었고, 그거를 이제 한국불교 스님들이 반대를 하니까 임재종에 또 편입을 시키려고 했었고, 세 번째는 방문사, 이등 방문의 원찰입니다. 지금 저기 신라호텔 자리 이쪽에 있었어요. 거기 이제 방문사 쪽, 그쪽으로도 통합시키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배척을 해내면서 1941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조선불교 조계종, 왜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썼냐면 일본에는 조계종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네, 뭐 그래서 임재종, 조동종, 네, 그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쪽에도 그럼 우리도 임재종인데 임재종 있다? 통합할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싫은데. 그 당시 하남 스님이 저 종정이셨는데, 그러면 일본에 없는 종파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에 나오는 걸 찾아라라고 한 게 조계종이에요. 예. 그래서 41년에 어떻게 보면 일제가 인정하는 자치권을 가진 종단이 만들어지고, 그때 지금 조계사, 그때는 태고사였습니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일본 때문에 이제 결혼하는 불교가 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대처불교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대처가 생각해보면 한자가 되게 재밌어요. 왜요, 스님? 부인을 이렇게 허리띠로. 그래서 대처불교요? 저는 대놓고 철을 들였다 해서 대처인 줄 알았어요.
네. 마가렛 대처 안 대처, 고마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 사실은 대처라는 용어보다는 예. 뭐 보살승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그러니까 비구승 측에서 굉장히 저거를 공격할 때 썼던 예. 표현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불교들을 자체 정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비구승 중심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게 끝나고 나서 1962년에 지금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네. 그 명칭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조선불교 조계종이었다가 대한불교 조선은 조계종. 끝났고 대한불교고 지금 만들었으면 아마 어떻게 보면 한국불교 조계종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실제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극장에 가면 대한뉴스, 대한극장, 뭐 이런 대한극장 대한이라는 있었어요. 표현이 네, 되게 많았었어. 네. 근데 대한의 지금은- 남아들아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근데 지금은 대한이라는 게 대한제국 아마 그것 때문에 고종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한이라는 표현을 생각보다 잘 안 씁니다. 근데 우리 통합존당 빨리 가고 있어. 할 얘기가 많아요. 가고 있어.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가 되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스님들은 결혼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시다 보니까 전통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연불이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인 흐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기준을 만든 게 지금 칠정례입니다. 그래서 칠정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는데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들었어요. 실제로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지금같이 이렇게 유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해요. 그 전에는 절마다 연불도 약간씩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향수예례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사성례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사성례는 중간에 한참 정근을 해요. 한참 정근하고 이렇게 도는데 법당도 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마 그것도 전통적으로 계속 해오던 거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중국절에 가서 예불 참석해 보면 걔네 하다가 순당이라 그래서 법당을 돕니다. 그리고 마당도 돌고 법당 앞에 마당도 돌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예불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칠정례하고 오분향례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압도적 지지율을 받으면서 이유는 뭘까? 간단 명료해서 그랬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해서. 옛날 건 길었고 외우기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칠정례가 참 잘 만들어진 의식집이다. 의식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잘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겨울에 제가 향수예례 하는 데 있었어요. 제가 출가하고 향수예례를 거기는 칠정례를 하다가 결제 때는 향수예례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수예례를 해보니까 왜 칠정례 하는지 알겠다.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향수예례나 이런 거는 보통 때는 잘 안 하는데 통할할 때. 통할이 뭐냐면 통할, 세할 이러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잘 모르실 건데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이나 어른 스님들께 세배하는 거죠. 세배의 다른 이름이 통할, 세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방 통합전단 얘기를 했잖아요, 스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스님 너무 박학다식해서 막 어디로 뻗쳐나가는지 제가 당황스러워요, 스님. 원래 제가 알고 있는 통합정단이 행자교육원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통합교육이 들어가잖아요. 전국의 대한불교 조계종 행자도를 한 곳에 모여서 교육하던 행자교육원. 아시죠? 스님 몇 기세요, 스님은? 행자교육원? 9기. 제가 17기거든요. 이런 식의 기수가 있잖아요. 행자교육원 1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각각의 본사에서 행자교육을 시켰잖아요. 90년. 그리고 각각의 본사에서 행자교육을 시키고 그때는 각각 본사마다 왕래가 안 되고 지역적인 특성이나 특색이나 옛날부터 내려오던 각각의 정통이 있어서 각자 배우던 그런 어떤 의식이나 의례가 다 중구난방이었대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스님들을 예불할 때 좌복이 있잖아요. 좌복 위에 올라가서 예불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반야심경할 때요. 좌복에서 내려가서 반야심경하는 게 맞냐? 그것도 본사마다 틀렸대요, 스님.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배우던 의식과 의례가 다르다가
행자교육원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전국의 행자들을 모아놓고 한 달 동안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달 동안 교육을 시키고 무사하게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이제 그때 삼위계라는 계를 수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을 시킬 때 각각의 교육을 시켜주시던 교수사 스님들이 있었는데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대요. 초창기 때. 교수사 스님들이 뭐 염불은 이렇게 하라, 의식은 이렇게 해라, 절은 이렇게 해라 하며 저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저희 은사 스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저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행자교육원에서 한 달 동안 공부하고 나서 각각 자기들 절로 돌아가고 나면 또 그 절에서 또 항의 전화들이 몇 번 왔었대요. 왜 애들한테, 행자들한테 엉뚱한 걸 가르쳐 줬냐. 뭐 예를 들어 종 치는 법이라든가 뭐 종을 언제 내리고 언제 시작하고 이런 게 본사마다 말사마다 다 달랐는데 행자교육원 때 그걸 통합해서 교육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좀 부딪힘도 있고 견해 차이도 일어나고 하다가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점점 이렇게 정형화되고 표준화되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TV하고 공교육, 그러니까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우리나라 언어나 이런 것들이 다 평준화돼 버렸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집단 교육들이 가지는 힘이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건 사실 다양성에서 뭔가가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도 또 존재해요. 그리고 지역적 차이는 지금도 어느 정도는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상도 쪽은 신라에서부터 시작되는 저희 유목민 계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맛이 없고 말도 좀 짧고 유목민 계열들이 원래 좀 그래요. 그리고 전라도 쪽 같은 경우는 농경민 계열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동편제 서편제 해가지고 이제 무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창이나 이런 게 발전하고 그래서 전라도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식 쪽에서 더 발전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도 분들이 아까 스님 딱 얘기한 그 송광사와 해인사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해인사 맨 처음에 그 개항정양 할 때 되게 웃겼었어요. 네. 처음 듣고 너무 빨라서. 그걸 행자교육 때 제가 해인사에서 행자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자는 통도사에서 했고 교육은 해인사에서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약간 방정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저 해인사에 시비 거시는 겁니까? 예? 지금 이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해인사 안 가요. 해인사 안 가요. 해인사. 예. 그래서 그 흐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런 전통들이 내려오는 게 저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를 더 높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야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으면 그것은 더 고등 문화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스님은 이제 행자교육원에서 통합교육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표준화되는 게 좀 문화의 개성, 다양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또 이런 말씀이 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그거 녹음해놔야 돼요.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인사에서 처음 교육받을 때 쌤 저희 예불문 하면 조석 예불문 하면 새벽 예불과 저녁 예불 할 때요. 새벽 예불 할 때 보통 다계를 하지 않습니까? 아금, 청정수, 편의, 감로다, 봉헌 삼보전하고 저녁 예불 때는 아까 말한 오분양례, 개양, 정양, 해양 그거 하지 않습니까? 해인사에서는 새벽 예불, 저녁 예불 다 다계를 안 하고요. 오분양례, 개양, 정양, 해양으로 새벽 저녁에 다 통일되어 있어가지고요. 저는 그게 원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른 절 갔을 때 새벽 예불 할 때 아금, 청정수, 변희, 감로다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막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새벽 예불 땐 다계를 하고 저녁 예불 때는 오분양례를 한다라고 의식집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통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님?
통도사도 저거 다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기억은 뚜렷하지 않은데 뚜렷하진 않은데 이미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됐어. 그 전생인가 싶기도 하고 통도사가 지금 존재하고는 있죠. 예. 아직도 존재할 거야. 통도사에서 그 엄청난 특허 발명품도 냈던데요. 어떤 걸? 통돌이 세탁기라고. 죄송합니다. 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 통도사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저는 예. 다계를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찾아본 바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다계가 약간 못 살 때 유풍이에요. 불교가 좀 안 좋을 때 유풍. 안 좋을 때. 네,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네. 때. 그래서 그거잖아요. 차 대신 물을 올리고 이 물이 차가 되어지. 너무 그게 저는 그게 보여. 너무 싫어. 그냥 차 올려 차. 그리고 차 올리는 개성이 있어요. 예. 금장감로다. 예. 봉원삼보는 그게 예. 지금 차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계를 해야 되나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차는 사실은 인도 불교 수입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중국 문화고 그리고 창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에서 들어온 문화에서 전통적으로는 큰 절들은 다 오분향내 쪽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 중심의 예였던 거고 그 다음에 차를 넣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이렇게 대접해 올리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다계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체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거랑 비슷하거든. 너무 스님은 기본적으로 없어 보이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그죠, 스님? 기본적으로 없어 보여서 그래요. 있는 거라도 있어 있는 보이세요.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스님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의미의 흐름인데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의식과 의례가 시대 따라 문화 따라 끊임없이 변했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표준으로 알고 있는 지심, 규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칠정례 있지 않습니까? 7번 절한다고 해서 칠정례라고 하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칠정례도 사실 역사가 1950년대 만들어진 예전에 있었던 예불문의 축약본이다. 그런 내용 나오고 천수경도 원래 우리가 읽고 있는 천수경도 지난 100년 동안 지금까지 편집되어져서 만들어진 편집본이지 않습니까? 그 팔만대장경에서 좋은 내용들 뽑아다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중심으로 만든 게 뭐 천수경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던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끊임없이 변해왔던 거지 고정되어진 정답이라고 할 만한 형태는 없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의식의 대부분은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거의 확립됐 서산대사 계통에서 확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해인사는 천수경이 똑같아요. 통도사는 좀 짧아요. 몇 개가 빠져 있나 보죠. 예. 그래서 그거 우리 되게 좋아했었는데 해자 때는 좋아했었어요. 절은 빨리 하고 천수경 한번 바짝 돌리고 그리고 쉬는 거예요. 스님은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거 싫어하시고 긴 거 싫어하시는군요. 그렇죠, 스님. 그래서 제가 속도속결. 한글 반야심경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길어서요? 네. 그래서 스님 지금 한글 천수경, 한글 반야심경, 한글 예불문 한 번 또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한글화. 예. 저도 우리가 원래 독송하던 한자로 되어 있는 그 말씀들, 그 의식 의례들을 한글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저도 알지만 생활 속에서 도심에서 일반 불자들을 상대해 보면 한글화 작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스님. 불자님들이 한자로 되어 있는 의식 의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스님.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우리 지심 규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 모니불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30년 동안 예불문을 외우시던 불자님한테 지심규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 모니불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과묵하신 분은 과묵하셔서 대답을 아니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 겸손하셔서 그런 건가? 맙소사. 예를 들어 스님 천수경도
천수경의 그 한문 문장을 우리말로 음미하면 내용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열애 10대 발언문,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하며 원하옵건대 제가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제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빨리 끊기를 원하옵니다. 내용들이 다 주옥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천수경 내용을 30년 동안 천수경 독송하신 분한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과묵하고 겸손하셔서 대답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 저는 그래서 이런 한글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관점입니다. 스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생각이 좀 달라요. 한글을 싫어하십니까? 스님 친일파입니까? 아니 그렇게 한글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스님이 중국 좋아할 때 제가 알아봤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스님 아니, 장난입니다. 이게 번역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100% 동감합니다. 이거를 반야신경 번역을 했는데 시간만 길어지고 그 다음에 뜻이 이해 안 되는 건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게 한문에 걸려서 어차피 번역해도 모른다. 한문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다른 언어면 이게 쉬운데 한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문을 안 빼놓고 번역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서 그래요. 최근에 제일 잘된 번역을 뭘 꼽냐면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을 꼽거든요. 근데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 한문하고 맞춰보면 아 너무 창의적인데 딱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많이 당신이 는 거예요.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건법보와 보살성문 선임 내께 지성기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해인사에서도 항상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 시방 3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이 치문경운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원문이. 원문 한자를 비교하면서 찾아봤는데 뜻이 너무 다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지? 초월번역이라고요. 초월번역. 근데 스님, 근데 이걸 어른들이나 선배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비보다 잘된 자식이라는 뜻처럼 원문보다 잘된 한글 번역의 대표적인 걸로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을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구마라집 번역이 지금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처럼 번역하는 방식을 채택한 게 구마라집 스타일이에요. 의역이라는 거죠. 네, 약간 섞어가지고 쉽게 알아듣는 쪽으로 간 거고 현장은 직역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 한글로 번역한 것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글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이렇게 의역 중심으로 해버리면 제가 못 배워서 그래. 또 꼭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기본을 모르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모르니까 저따구로 번역했네. 뭐 이런. 그래서 저한테도 줄연 번역하라 그러면 제가 줄연 번역은 안 합니다. 너무 함축적이고 그거 번역해 놓으면 왜 이걸 이렇게 번역했네 저렇게 무조건 했네. 나와. 무조건 나와. 줄연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네가 해보든가. 네가 이렇게 하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못해. 근데 한자를 알기 때문에 다 톤은 잡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직접 해보면 그 느낌이 나.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너무 건조하니까 요걸 약간 이렇게 윤색해서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시니까 약간 시처럼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를 굴리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짤없죠.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그래 그 한자로 된 우리 의식 의례 집을 한글화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 심오하고 함축적인 뜻을 한글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게 아니고 저는 아예 이산해연 선사 발언문처럼 아예 툭 털어버리고 새로 번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지 한자만 풀어놓는 방식의 번역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번역보다는
아예 깔끔하게 네. 한글로 새로 만들자 이 얘기시잖아요. 전통적인 걸 냅두든지, 그러니까 발굴로 얘기하면 어설프게 발굴하면 이게 유물만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유적만. 저는요 과감하게 스님 말씀처럼 새롭게 한글로, 우리 그동안 축적된 불교학의 지식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아니, 그 사람들 하여튼 때문에. 그 중심에 스님이 계시는데요. 그 중심에 스님이 계시는데요. 아니 나 중심. 박사학위 6개 있으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스님. 그래서 스님, 저는 아예 한글화 새롭게 그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한글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인 건 그냥 두더라도. 왜냐면요, 또 저는 젊은 불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젊은 불자들이 영어는 잘하는데요, 저려오면 항상 이 한자로 되어진 내용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대요. 친숙하지가 않대요. 근데 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포교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불교를 좀 쉽게 설명해야 된다. 편하게 다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님이야말로 어떤 불교 강의의 한 획을 그은 친근파잖아요. 친근파. 진짜? 요새 애들이나 쓰는 막말 막 하시잖아요. 존경합니다, 스님. 스님의 엄마 강의가 친근해요. 그 불자님들 다들 좋아하잖아요, 스님 강의를. 스님, 제가 주변에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강의할 때 보면 되게 까칠하신 줄 알아서 나도 좀 무서웠는데, 실제로 만나면 엄청 털털하시다. 이웃집 형님 같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퍼뜨리고 다닙니다. 우리 진짜 이웃 되죠. 계룡에서 30분 거리 대전 문수선업. 예. 자, 하여튼 스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정통적인 어떤 한문 불교는 당연히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계승해야 되지만, 신도들 포교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한글로 좀 더 쉽고 친근하게, 그러니까 한글로 좀 다가가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서울에서 포교 생활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니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이라고 하는 거에 우위성이라고 할까, 이 부분을 완전히 깨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폭력적으로 얘기하면 한문이라는 틀에 불필요하게 너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중국분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인도분이고, 부처님은 한문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번역을 할 때는 부처님은 한문을 모르신다. 완전히 다른 번역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그냥 한문에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된 거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할 때 훨씬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예. 그러면 훨씬 자유롭게 그 한문이라는 틀로부터 이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바꾸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알아듣기가 좋은 방식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문은 우리말로 기존에 있었던 한문의 문장을 우리말로 고스란히 번역하고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스님께서도, 그래서 난 주련, 법당에 걸려있는 주련 같은 거 번역해달라면 난 그건 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월정사 주지 스님이 저한테 예. 그거 좀 번역해서 밑에 붙여놓으라고. 네. 제가 지금 한 7, 8년째 7, 8년째. 제끼고 있어요. 끊임없이 제끼고 있어요. 스님은 오대산에서 권력이 굉장히 강하신가 봅니다. 왜? 주지 스님이 시킨 걸 7, 8년 동안 거절했는데 아직도 까먹으셨을 거예요. 당신이 오늘 방송 보고 어른이 바쁘셔. 그래서 스님, 오늘 원래 주제가 각각의 사찰마다 왜 연불이나 의식, 의례, 째라고 하죠. 째, 억양이나 그 어떤 박자나 음정이 왜 저마다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주제였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좀 한글화 작업에 대한 부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의식, 의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확장이 돼버리네요, 스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종파불교가 있을 때 조선 초에 통합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양성이었었고,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한번 승군들이 너무 잘 싸웠고 그때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그게 중건되는 과정에서 통일성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대웅전의 통일, 그러니까 대웅전이 본존, 그러니까 메인 법당이 대웅전이 되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법당인데도 대웅보전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대웅전이 거의 다 통일이 됐어요. 그전에는 종파불교 색깔이 있었는데 다 불나고 다시 하다 보니까 다 대웅전으로. 지금 한 95% 정도는 대웅전이 다 메인 법당일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으로의 통일, 그다음에 수미단의 통일. 그전에는 수미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상이 들어가는 문화였었는데 재단하고 결합되는 부분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절하는 문화의 통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그전에는 신발 신고 들어갔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불교 의식의 통일이라고 하는 게 한번 작동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단일종단이 만들어지면서 또 한 번의 통일이 작업이 시작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통합종단이 됐고, 그리고 아까 스님 말씀하신 그 행자교육,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거기서 교육을 행자들이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본이라는 게 딱 생겨버리니까 그전에는 어떤 게 꼭 타당해요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전부 이렇게 옛날 사극톤, 진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느려 빼는 말투들을 다 쓰고 있는데 다 표준어를 쓴다는 거. 퇴계가 올라와도 안동에서 왔는데 표준어를 쓰고 있잖아. 율곡은 원래 강원도말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더래요?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 굉장히 잘하신다, 서툴이. 강원도 살잖아. 그래서 그게 원래 사실은 표준이라고 하는 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나름 그것도 아름다운 건데, 행자교육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다 통일시켰던 거고, 그리고 지금 한글화가 그나마 있었던 어른들의 불일치, 그러니까는 행자교육원이 단일 교육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어른들의 불일치마저도 사실은 지금은 어른들도 한글화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통일이 돼버리면 아마 지금 같은 자녀 모습들도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고 문화부나 이런 데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고 그거 진짜 지금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녹음은 해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문화 배경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는 건 너무 안타까워요. 스님, 그래서 오늘 각각의 사찰에서 지니고 있는 그런 연불, 그 의식과 의례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했는데 또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돼버렸어요. 중구난방이라고 하지 마요. 그건 뭐라고 해야 돼? 그 얘기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얘기한 줄 알아. 들으시는 분들이. 저 오늘 하려고 가져온 얘기 꺼내지도 못했어요, 지금. 어삼 범패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었거든요. 어삼 범패, 뭐 그 역사, 그런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스님하고 또 종단의 미래,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와 관련된 어떤 또 좋은 대화가 또 이어진 것 같아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님. 제가 스님 덕분에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스님. 왜 갑자기 끝날 때 되니까. 저 컨셉이 겸손이거든요. 스님,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마무리로 스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 말까요? 스님. 너도. 그래도 스님. 우리가 그래도 항상 마무리는 훈훈하게 해야죠. 각각의 그 본사마다, 그리고 또 시대마다, 역사마다, 문화마다 이 연불과 의식, 의례, 또 그 음정, 박자, 째라는 게 저마다 다 달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스님들마다 다 연불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각각의 다른 차별성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핵심이 무엇일까요, 스님? 연불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생각할 염.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거듭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만 있으면 발음이라든지 음이 조금씩 달라도 그것은 다 지말적인 거고 본질에서는 대동소이한 상태가 안 되겠나. 그래서 맑아지려고 하는 마음, 밝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 그거야말로 연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와, 스님, 요 근래 들은 스님 법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맑아지려는 마음, 밝아지려는 마음, 우리 자연 스님 같은 마음. 아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